읽은 말씀에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말씀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나의 종들과 너희가 대비되어서 나의 종들은 먹고 나의 종들은 마시고 기뻐하고 노래하겠지만 너희들은 줄일 것이고 갈할 것이고 수치를 당하고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대비되어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라, 하나님이 택하고 복 주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등 따시고 배불러서 기쁘고 그래서 노래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먹습니까? 내가 잘 먹는 거 빼고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먹어요. 우리는요, 어디 가서 한 몇만 원짜리 밥을 먹으려고 해도 이게 몇 명분인데 참 내가 조금 적게 먹고 좀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고 선교사들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하면서 참 먹으려고 해도 죄스럽고 미안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먹으면서도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생각을 하고 또 다음번을 계획을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른 생각, 다른 꿈, 다른 목표들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마시는 것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누가 더 많이 마시고 누가 더 잘 마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것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숨어서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먹는 나라 대한민국. 한류 문화만 강한 게 아니라 술 문화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게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라, 나의 종들은 잘 먹고 잘 마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윤택하고 아주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주시지만 니네는 굶고 니네는 줄일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가 분명히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겹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분통어린 원망이 우리 안에 깃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가 막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조상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더냐?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느냐? 반석에서 물을 마셨지만 죽지 더 가라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양식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다 죽은 귀신은 뭐 때깔도 좋다라는 아주 속된 말이 있어요. 그치요? 그런데 먹다 죽으면 안 돼요. 똥을 너무 많이 싸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쯤은 덜 먹어야 돼요. 지혜로운 분들은 내 몸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죽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열흘 이상 굶는 분들도 계시고요. 3, 4일을 굶는 분도 계세요. 성광원에 그 원장님의 어머니가 이 송탄에서 의사를 하셨어요. 여자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96인가 8인가에 마지막에 기운이 찐해서 돌아가실 때쯤 돼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너무 지루해요. 너무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삶이. 그러면서 마지막 끝자락에서는 한 달 동안 음식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따님도
우리나라 유수한 간호학과 대학을 나와서 서울에 있는 뭐 큰 대학병원에서 간호부장을 하신 분이니까 어머니에게 그 닌게를 영양제를 맞추셔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자기가 의사니까 다 알잖아요. 나 이것도 맞기 싫다. 하지 마라. 나 이대로 갈란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맞지 않고, 그래도 살아있는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이 자식 입장에서는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먹지 않고 사그라지셨어요. 마지막 끝자락에서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몸집이 좀 좋으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뼈만 탁 남아서, 그러나 그 눈에는 총기가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 그분은 이미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사람의 흔적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기도해드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잠시 잠깐 오면 예수님이 데리러 오실 겁니다. 권사님, 천국에서 보십시다. 그랬더니 이 눈에서 눈물이 쭉 고이더라고요. 세상을 달관하고 세상의 것들이 내 스스로가 버릴 수 있는 힘. 왜요? 다른 힘이 나를 지배하거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넓은 길, 이게 성공의 길이야, 이게 복된 길이야, 그 가는 길을 가만히 보면 원심력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선택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아버지는 돈 모으는 거 없어. 너네 알지? 우리는 돈 모을 만큼 여유가 전혀 안 돼. 나는 너희들을 입양할 때 나는 가난을 선택하기로 나는 작정을 한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는 내 이름으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어. 교회도 수양관도 자동차도 모두 다 교회 앞으로 돼 있어. 나는 내 것은 오직 예수님 거야. 나는 이 땅에서 가난을 선택했어. 아버지한테 너희들 이 다음에 뭐 기대하지 마. 나는 너희들을 키우고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주고 나는 너희들에게 시간을 줘.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에 아버지를 배우고 강인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다른 부모들처럼 너희들에게 이 다음에 전셋집을 해준다거나 집을 해준다거나, 만약 아버지가 그런 걸 꿈꾼다면 아버지가 받는 사례비로는 얼토당토 없어. 그럼 아버지 사례비 올려달라고 해야 되고, 나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사는 삶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야.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그러니까 너희들 실력을 키워. 첫 번째 믿음의 실력을 키워. 그리고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키워. 제대로 살아.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원심력에 의해서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홈스쿨을 하니까 지금 6학년 아닙니까? 내일, 모레, 오늘 금요일인가요? 내일이군요. 여주 자영농업고등학교에 그 입학 설명회가 있어서 가요. 아직 3년이나 남았어요. 거기도 갈 거고 수원 농고도 갈 거고 공주 농고도 갈 거예요. 가서 앞으로 네가 뭘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될지 한번 가서 보고 배워. 예. 우리의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지 강요와 억압과 또 안 되면 혐오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맛봐야 힘이 길러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책임도 내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끌려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다고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그 모든 보화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것을 우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보라, 나의 종들은 먹는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신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 절대 세상의 음식과 세상의 음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세상 쾌락을, 세상 욕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기루와 같아요.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질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이게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뭐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네, 누가 재테크를 얼마나 했네, 강남에 25억짜리 조그만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5층짜리 지어서 1년 만에 147억 원에 팔았네, 시세 차익이 어떻네, 뭔 그 요즘 막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이런 허황된 것.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혼을 해요. 왜요? 근본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목이 마른 여인이었습니까? 남자를 12번이라도 가르치고도 전혀 만족이 없는 그런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물들어 왔다가 물동이를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물동이는 곧 생명이에요. 생명. 그 사막 기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깃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물그릇은 없으면 곧 그 사람들은 죽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야야 저 남자의 저 미친 여자, 저 음욕과 정욕에 불타는 여자, 저거 인간 쓰레기야 하면서 끼워지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와봐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라 와봐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근본적인 것,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네 배에서 생수가 되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0만 금을 얻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돈을 벌어서 어마어마한 걸 갖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20살에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의 어린 시절, 여러분의 청년 시절 만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오늘까지 힘을 공급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잘 살고 있고 얼마 벌었다더라, 저 집은 어떻게 잘 된다더라. 여러분, 그거 마지막이야. 끝. 이 세상은 연극 무대예요. 우리는 그냥 역할을 맡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거기에 왕도 있지요, 거기에 신하도 있고 내시도 있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도 나와요. 그 사람들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거 역할이에요. 우리 아들 녀석들하고 그런 영화를 가끔 보다면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그리고 영화 끝났는데도 그 거기에 함몰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야, 그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해가지고 거기 연기에서 막 그렇게 몸이 뒤틀려지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막 상처와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짜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딱 보여주면 이 사람이 진짜고 이건 연극이야, 연기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 땅에서 누구는 금융가의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루하게 사는, 이거 모두 다 역할이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연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연기자는 그 배역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 충실함이 무엇으로 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조직은 사람의 뜻으로 나요. 사람의 뜻을 두고 공부하고 사람의 뜻을 두고 계획을 세워요. 모두 사람의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령한 복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을 만세전에 선택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신령한 복의 핵심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믿습니까? 이 기쁨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 저는 내 새끼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그 책임감에 제가 이 무릎이 지금 퇴행성으로 진행이 되어서 무릎이 상당히 아파요. 아픈데도 밤에 딱 되면 저녁밥을 딱 먹고 나면 좀 일찍 먹으면 6시 반에 나가고 아니면 좀 늦게 나가면 7시 반에 나갑니다. 그 사이에 나가서 애들하고 9시 넘어서까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줘요. 얼마나 몸이 지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릎이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애들이 깔깔대고 좋아가지고
저녁 되면 딱 되면 저녁밥 먹으면서 아버지 나가는 거 맞지요? 아버지 나가는 건 맞지요? 그럼 나가야지.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권유신, 너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아버지를 떠날 시간이 3년밖에 안 남았다. 네가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3년이다. 아버지 나가면 이제 그만해지요. 웃기지 마. 나는 속박가족 아니야. 심리학에서 속박가족이 있어요. 결혼을 해도 자식들을 다 주변에 거느리는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외부는 하나도 안 하고 이 속박가족이 되면 사람이 덜 커요. 너는 착각하지 마.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통합과 분리가 잘 돼야 돼. 제가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마음껏 아버지를 즐겨. 네가 지금은 아버지 없이는 안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버지가 귀찮아져, 이놈아.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더 많이 지금 즐겨, 행복하게. 제가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가장 지혜로운 걸 얘기하고 가장 복된 것을 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해봐. 악인들도 나쁜 놈들도 자식이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줄 나쁜 놈 없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줄 부모 없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한테 구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거 줄게. 가장 좋은 선물을 성경은 성령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신령한 복,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딸이 어제 수요일이었지요. 한일도인 중간보호센터 설교를 딱 들어가는데 딸이 아버지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오늘 점심에 데이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딸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는 아버지, 행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랬더니 뭘 먹고 싶으냐?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네가 메뉴는 정하고 데이트하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노인 중간보호센터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는 과정에서 제 23살 여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전화가 왔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문자 얘기하면.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저한테 데이트를 하자.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딸에게 데이트 신청 받아봤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아저씨들의 얼굴 속에 뭔가 우수가 깃들면서 아버지와 어떻게 딸이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데이트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한 아저씨는 임근옥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딸이 셋이나 있는데 우리 딸이 아버지한테 밥 먹자고 해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늙어서 더더욱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관계가 뒤틀린 데서 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는 거고, 부부 간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하마르티아, 관역에 명중하는 것인데 명중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든지 못 미치는 것, 이게 모두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떤 성도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 성탄 장로교에 온 건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 얘기를 듣는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20년이 되면서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을 알아요. 이제는 쿵 하면 호박 떨어졌구나. 얘 딱 하면 저 계단에서 굴렀구나. 뭐 금방 알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는 이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이 기쁨, 즐거움, 노래, 신령함으로 감격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35년 목회하고도 당신 원로 세워드릴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번 주에 나간다고 하길래 원래 계획대로 된 거냐? 그 목사님이 35년 목회했으니까 은퇴하면 나간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나가는 거 됐냐고 했더니 딱 하시는 말.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마음도 제가 키워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우리 교회니까 뭐 내가 여기서 70까지 해야 되니까 라고 그냥 시간을 캐기고 뭉겨버리면
우리 잘못 가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더 깊어지도록 하십시다. 우리 모두 더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진짜 사랑을 향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고, 그게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 자식 간에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모를 자식들이 더 많이 이해하고 부부가 더 많이 살뜰해지고, 이렇게 진실로 가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돈도 많이 가졌어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우리 가정에 새빵살이 했는데 집도 막 근사하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막 장롱이니 뭐니 냉장고는 3대 가져다 놓고, 막 어떤 집은 4대도 있답니다. 막 가져다 놓고 막 먹을 것 잔뜩 챙겨놓고, 마실 것은 정수기에서 얼음까지 나오는 그 먹을 마시면서 컵 집어던지고 싸워요. 우리 아랫집도 싸우다가 작년에 이혼하더니 애들이 망가지고요. 우리 앞집도 남편한테 이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야이 XX야. 왜 술 처먹고 돌아가지고 애를 힘들게 하니? 남편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으면서 신령한 게 없으니까 점점 가면서 인생이 쪽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덜 먹어도 돼요. 적게 먹어도 돼요. 그러나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 속에서 노래가 나오도록 하십시다. 목사가 조금 못나도 돼요. 여러분들도 조금 못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못남을 책망하지 말고 그 못남을 내가 보충해 주면서 서로 잡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령한 복의 능력입니다. 나가셔서 이 권 목사가 우리 교인 한 사람 누구를 흠잡는 얘기를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신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만큼도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손톱에 때만큼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리 하십시오. 아셨지요?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로서 복된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